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이렇게 언급을 드렸던 이야기인데, 2022년도 9월 22일에 미국 뉴욕 포스트라는 곳에서 나왔던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디즈니 월드에서 입장료를 내지 않으려고 초등학생 나이쯤으로 보이는 자녀를 아기로 가장한 여성의 모습이 담긴 틱톡 영상이 등장했다며, 이를 두고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영리한 것인지 찬반 논쟁이 인터넷에서 이어지고 있다. 영상을 보면 두 여성이 유모차를 끌고 디즈니 월드 입구를 통과하고 있는데, 유모차 안에는 한 아이가 자기의 엄지손가락을 입에 문 채로 큰 담요를 덮고 있다. 이들은 직원 옆으로 유모차를 밀고 지나갔고, 입구에서 표를 확인하던 직원은 유모차 안을 보더니 웃음 짓는다. 그리고 직원은 고개를 돌려 유모차를 다시 한번 쳐다봤다. 두 여성은 놀이동원 안으로 무사히 들어간 뒤 유모차를 멈춰 세우고 아이를 안아서 바닥에 내렸다. 아이는 하늘색 드레스 차림을 하고 있었고, 영상에는 디즈니 입장표 값이 올라갈 때라는 타이틀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촬영한 네티즌은 불쌍한 아이가 유아용 카시트에 갇혀 있었다라고 적었다고 해요. 자, 지금 제가 읽은 이 기사는 이 디즈니 월드의 입장을 무료로 그냥 들어가기 위해서 초등학생 나이의 아이를 카시트에 넣어서 직원들의 눈을 속이고 입장을 했던 이 부모들의 이 불법 행위를 보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 디즈니 월드 직원에 따르면은 다 안 돼요. 사실 다 알고 있고 다 보이는데, 이 미국에 사는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 매일 아니면 별로 상관을 안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굳이 내가 그걸 지적하고 저 사람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러는 게 불편한 일이 생길 걸 염려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이런 경우처럼 사람들의 그냥 눈을 속이고 디즈니 월드에 입장하는 것 같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그냥 조용히 몰래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에 하나님을 속일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이 디즈니 월드에서 직원들을 속일 수 있다고 믿는 것처럼 나중에 하나님 나라 앞에 섰을 때도 이렇게 그냥 스리슬쩍 하나님을 속이고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갈 때 나도 그냥 이렇게 몰려가고, 엄마 아빠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나도 그냥 세트로 가고, 엄마 아빠가 밀어주는 유모차 아래서 나도 손가락 빨고 그냥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착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날에는 어떤 속임수를 써도, 몸을 웅크리고 카시트에 속이고 엄지손가락을 빨고 아기인 척해도, 이 복음이 이런 것인지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속은 척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올바르게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좁은 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시간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죠? 거듭나야 된다 그래요.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자, 여기 하이라이트 칠까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은요,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 사람이 세례를 받으면, 엄마 아빠가 예수를 믿으면, 엄마 아빠가 목사고 권사고 장로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거듭나야 한다.
born again 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나라인데 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원래 상태는 죄의 덩어리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이 이 복음을 전해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칼빈주의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드렸어요. 칼빈주의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는 이 교리다. 우리 신학이다. 칼빈주의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에 대한 교리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음 교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칼빈주의가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신앙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원리를 그대로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메시지에서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입니까?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 어떤 사람도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대로 두면 모두가 다 심판을 받게 되는 이 전적 타락한 그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이 첫 번째 단추를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음의 그 은혜만 의지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칼빈주의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전적 타락의 교리를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자, 이 두 가지를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갈게요. 첫 번째, 전적 타락했다. 우리는 이 토럴 커럽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 대해서 완전히 타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두 번째, 구원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능하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전적인 타락의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지 않는 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단 0.1, 0.00001mm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도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이 성경에서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는 하나님을 찾는데 무능력하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 의지도 없고 그러한 판단도 못하는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수많은 구절들이 성경 가득 차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구절들을 다 읽으면 오늘 1시간 강의가 끝나요. 창세기 6장 5절을 볼까요? 우리 몇 군데만 찾아볼게요. 자, 창세기 6장 5절. 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인간의 마음의 생각, 인간이 계획하는 모든 것 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대요? 항상 악하대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이다?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나. 자, 제가 여러 번 그래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내가 뭐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다. 이걸 신뢰하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 마음이 너무나도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걸 원하시느냐? 오히려 그것을 알려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계시하신 분명한 뜻,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공의를 베풀고 또 공의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네가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시겠어요? 아니면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법대로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시겠어요?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죠. 그러나 인간은 불의로 이 진리의 말씀을 가리우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논리를 이렇게 끌어오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자식이 가난하길 원하겠어? 자식이 좀 부자로 잘 살길 원하겠지? 그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로마서가 말하는 불의로 진리를 가리는 겁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다 타락했어요. 자, 그래서 이 성경에서 전적 타락의 교리를 가장 분명하게 얘기하는 구절이 로마서 3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3장 볼까요? 10절부터 12절 봅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자, 성경이 말하는 걸 분명히 잘 보셔야 돼요. 10절부터 12절입니다. 기록한 바라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없대요.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의 완전한 타락을 이야기하는 구절로 가득 차 있어요. 타락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께 나오거나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능력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크리스천 이센셜 클래스 할 때 예수 복음을 전했더니 누군가가 전 아직 하나님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그거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어떤 방향의 거짓말이냐면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있다 그래. 그럼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거짓말을 하든지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든지.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인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성경은 성경이 말하는 창조주요 심판주요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올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 내에서 이 설문조사를 이제 해본 결과를 따보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인간보다 초월적인 존재의 그 존재 유무를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이렇게 응답한 사람이 89%다. 여러분 그 초월적인 존재라는 게 꼭 성경의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존재를 믿는다고 해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그 모습을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 내가 믿고 싶은 바알의 모습을 띤 하나님, 램프의 진이 같은 하나님.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그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찾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한 사람도 없다. 자, 이처럼 성경에는 인간의 완전한 타락을 이야기하는 구절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타락한 인간이 구원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무능하냐, 전적으로 무능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경 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요한복음 6장 44절 보세요. 자,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여기 하이라이트 칠게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여기까지 하이라이트 치세요. 오는 그를 나이가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여러분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분명히 말하죠. 여러분 그런데 알미니안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간에게 선한 것이 있어서 남아 있어서 우리의 의지가 완전히 타락한 건 아니라서 예수님을 내가 알아보고 내가 믿기로 결단을 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리다고요. 여러분 성경은 전적 타락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알메니안들도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라고 설교를 한다고요. 그런데 의미가 달라요. 아까 말했듯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다를 수 있는 것이고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예정론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데 그것이 알고 보면 우리 개혁신학이 얘기하는 예정론, 성경이 말하는 예정이 아니라 이중예정론, 운명론 같은 예정론이었다는 거죠. 이 컨셉이 다르다고요. 이 알메니아들이 얘기하는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정도에 있어서 가장 추악한 죄를 지을 수 있을 정도로 타락했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완전 타락이라는 말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간음을 저질러도 제일 추악한 형태의 간음을 저지를 수 있고, 살인을 저질러도 가장 추악한 형태의 살인을 저지를 수 있고, 미움을 해도 가장 추악한 형태의 미움을 저지를 수 있다. 완전 타락. 이 개념하고 전적인 타락하고 헷갈리는 거라고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전적 타락인 건 인간의 이성, 생각, 마음, 계획 모든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타락해서 선을 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대로 나아갈 수도 없고 그대로 살아갈 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왜 그들은 완전 타락이라는 개념을 끌고 들어와서 마치 그게 전적 타락인 것처럼 얘기를 할까요? 그렇게 해야 본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내가 예수님을 알아본 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내가 예수님을 알아봤잖아요. 그럼 의지가 선한 게 남아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말하는 대로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해버렸으면 내가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게 거짓말이 되는데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완전히 타락한 거야. 그건 이 개념이 아니고 이런 개념이야 라고 자기들만의 새로운 신학을 만들어내는 거라고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스스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석으로 기록된 성경을 바꿀 수 없어요. 성경이 먼저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인류가 타락한 근본 원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타락한 원인은 과일 하나 따먹고 안 따먹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거 먹지 말아라. 이 말씀에 불순종을 했고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믿지 않은 겁니다. 불신앙과 불순종. 이 두 가지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지요. 자, 근데 이건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도 내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버렸다고요. 그래서 죄를 짓고 이 타락한 인간이 행한 행동을 보면 타락의 결과가 드러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이 가인의 후손들이 하는 짓들을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죠? 하나님을 조롱하죠? 하나님을 찾지 않지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죠? 그런 일들이 이 사망의 열매로서 계속해서 나온다고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은 인정을 해요. 이 겸손의 미덕인지 아니면 뭐 이 겸비함을 갖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뭐 완전하진 않지, 내가 뭐 그렇게 뭐 대단하지 않지, 뭐 이러면서 내가 뭐 죄를 나도 완전하지 않아서 죄를 지어 이런 것들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대부분 교인들이 그래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냐면 죄의 정도를 이해할 때 잘못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 알미니안들의 잘못이 여기 있다고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은 인정은 해요. 근데 타락의 정도에 있어서 오해를 한다는 거지. 나는 알아볼 수는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결단을 하는 의지와 내 이성은 완전히 타락한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미니안들은 인간이 하나님의 도움을 조금만 받으면 스스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는 우리는 신인 협력이다 이렇게까지는 얘기 안 해요. 그러나 결국에는 어거스틴하고 논쟁을 벌였던 이 펠라기우스와 그 후손 반펠라기우스의 흐름들을 이 사람들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절대로 인간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다. 이 부분에서 알미니안의 폐해가 나오는 겁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을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 잘못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알미니안 신학에 영향을 받은 이 기독교의 문제는 타락이라는 개념을 이 영양소의 결핍 정도로 이해를 한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비타민 C가 부족한 거야. C만 좀 넣어주면 제 기능을 하는 거죠. 내가 오늘 비타민 D가 부족한 것 뿐이에요. 나는 원래 정상인데 그 비타민 D가 조금 부족한 거고 하나님이 비타민 D를 조금만 넣어주게 되면 다시 완벽한 모습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르는 것. 이게 바로 알미니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간의 기능 중에 우리는 GPS만 조금 손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GPS가 조금 잘못돼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 옆에서 이렇게 톡 쳐줘서 이렇게 오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방향을 바로잡고 올바르게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죄가요, 그들이 말하는 대로 일종의 뭐 결핍이나 기능 고장이나 아니면 뭐 길을 조금 잘못 든 문제다 이러면 인류는 죄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인류는 전보다 훨씬 더 나은 존재가 됐을 거고 고상한 존재가 됐을 겁니다. 자, 근데 현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비해서 인간 사회의 범죄가 줄어들었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 살던 시대나 뭐 이집트 시대나 로마 시대나 이런 시대에 비해 가지고 우리가 교육을 많은 진보된 시대니까 뭐 교육으로 뭐 범죄율이나 뭐 살인이나 강간이나 악한 죄들이나 사회적인 뭐 악한 인식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바뀌었나요? 아니죠.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해마다 우리 어른들이 그리고 또 어른이 되어가는 분들이 늘 똑같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말세다. 그렇죠? 10년 전에도 마지막 때랑 마지막 때인가 봐. 20년 전에도 마지막 때인가 봐. 30년 전에도 마지막 때인가 봐. 앞으로 20년 지나도 마지막 때인가 봐. 무슨 얘기예요? 그 얘기 언제 합니까? 인간 사회가 추악하고 더럽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죄를 짓고 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요, 기능 고장이 아니에요. 단순히 방향이 조금 튼 정도가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 생각, 이성, 의지 완전히 전적으로 다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그의 안에는 선한 것이 없는 존재라는 것. 시대를 초월해서, 인류를 초월해서, 민족을 초월해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타락한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좀 올바르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을 봅니다. 자, 에베소서 2장은 우리 구원론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자, 읽을게요. 1절부터.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과거 완료라 그랬죠? 죽어가던 아니었어요. 죽을 뻔했던 아니에요. 죽을 것 같았던 아닙니다. 이미 죽었던, 이미 시체가 됐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가운데 행해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을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자, 이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인간이 이 구원받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가장 잘 설명하는 말씀이 이 구절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네 가지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타락한 인류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첫 번째, 죄와 허물로 죽어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요, 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들을 가리켜서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존재라고 얘기해요. 이미 죽은 거예요. 병에 걸린 존재 아니고요. 죄로 인해서 완전히 죽어버린 존재, 하나님 앞에 0.001mm도 나갈 수 없는 타락한 존재,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살리시는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나갈 수는 없는 무능력한 존재.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우리가 우리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봐요? 무슨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을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죄로 타락한 인간은 적극적으로 악을 행합니다. 여러분, 이 타락한 인간은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죽은 상태지만 악을 행할 때는 적극적으로 살아서 움직여요. 여러분, 제가 슬레이브라는 책을 꼭 읽으라고 부탁을 좀 드렸잖아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중립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은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든지 아니면 거듭나서 의와 생명의 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든지 죄의 종이든지. 여러분, 종은요,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일하게 돼 있어요.
종은 주인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로마서 6장이 얘기하는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죄로 타락한 인간은 죄와 사망의 종이기 때문에 자기 악한 본성대로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게 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의 주인인 죄와 사망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상태는 더 악화가 돼요. 더 악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방금 전에 로마서 3장을 읽었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의인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상대적인 의미에서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관점에서 절대적인 의미에서 의인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여기서 하나님 관점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만약에 사람의 관점에서 판단을 하면 당연히 상대적인 관점에서 의를 판단하게 돼요. 뭐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는 악하지 않다. 그래도 저 사람은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하고 복음 전도하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저 사람은 악하게 살고 저기 무슨 스님은 되게 경건하게 사는데 왜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로 저렇게 경건한 사람은 그렇게 지옥에 가고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로 저 개판으로 살던 사람은 천국에 갑니까? 여러분, 이게 상대적인 거라고요. 그거는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으로부터 이 구원이 획득됐다는 걸 얘기하고 그 자격이 상대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그런 오류를 갖는 거라고요. 그러나 구원에 대한 의로움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판단하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는 의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는 전혀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인간적인 선을 행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선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 죄인은 죄의 노예가 됐다. 자, 방금 전에 얘기 드린 거예요. 인간은 중립이 없어요. 죄로 타락한 인간은 죄를 섬기든지 아니면 거듭나서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틴 루터도 인간의 자유의지, 타락한 인간의 자유의지를 노예의지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무슨 누구의 노예예요? 죄의 노예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주인인 죄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고 자기와 상관없는 하나님께는 완전히 무관심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 그게 타락한 인간입니다. 자, 네 번째. 죄인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우리 로마서 1장 18절 볼까요? 로마서 1장 18절. 자, 로마서 1장 18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 너무 사랑스럽죠. 우리 이웃들 너무 사랑스럽죠. 내 친구 너무 좋아 보이죠. 그런데 아무리 우리 눈에 보기에 사랑스럽다고 해도요, 타락한 죄인들은 본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 원수로 행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들을 대적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신다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사랑하고 나의 사랑을 받는 우리의 자녀든 부모님이든 그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막을 수가 없어요. 내 눈에는 그들이 사랑스러워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들은 나중에 주님 만날 때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결국에는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실 거야 라는 거는 본인의 바람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 성경이 말하는 자기 부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듣고 싶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들으면 인생이 피곤해져요. 지금 로마서 1장 18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나타난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내 소견대로 살고 싶고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싶고 내가 불의를 저지르고 살고 싶고 내가 내 쾌락과 행복을 위해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을 막는 거죠.
해석으로 그 말씀도 바꾸고 말씀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함해서 쫓아내기도 하고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죠. 그런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가 빛이니 나를 따라오는 자는 세상에서 어둠을 쫓아다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했어요. 그러면 사람에게 선한 의지가 남아있으면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결국 그 빛을 죽였어요. 왜요? 불의로 진리를 막기 위해서. 난 여전히 성전을 장사치들의 소굴로 만들고 싶고 강도들의 구렬로 만들고 싶고 내가 하나님의 귀를 이렇게 닫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목숨, 형제, 자매, 자기 가족, 부모 다 부인하고 나를 따라야 된다. 싫거든요. 나는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고 싶고 탐욕스럽게 살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대로 얘기하면 나는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을 없애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어떤 게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가 이 젊은 세대들, 우리 청년들, 또 이 젊은 부부들,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사람들, 인스타그램에 다 올라오는 거 보면 다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함께 파티하고 여행 가고 골프 치고 뭐하고 자기들만의 샴페인 터뜨리고 놀러 가고 하지만 난 예수님을 사랑해요. 교회를 나오지 않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를 나와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장학금을 받든 성적이 좋게 나오든 그건 두 번째고 학생은 학교를 나와야죠. 성도는 교회에 소속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주일 예배조차 나오지 않는데 난 예수님을 사랑한대. 아니다. 기본적으로 네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뭐가 있냐? 자기 부인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은 열매로 안다고 했는데 너에게 무슨 열매가 있냐? 라고 얘기를 하면 그 빛을 꺼버리는 거예요. 그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무엇이 있다 그래요? 사랑과 자비와 평화가 있다 그래요? 아니요. 진노가 있다고요. 여러분. 진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우리 황용 목사님이 이 참목자상이라고 하는 제가 책을 읽혔단 말이에요. 오전발에 강의할 때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이 이제 그 책을 읽다가 목회자는 이래야 된다 이런 책이에요. 그런데 그 책을 읽다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입술 터지고 코피 터지고 막 그랬대요. 눈이 막 충혈되고. 왜 그렇게까지 뭐 스트레스를 받았는가? 내가 그렇게 스트레스 줬는가? 막 했더니 제가 준 게 아니고 리차드 팩스터 목사님이 줬는데 제가 준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냐 했더니 권징 파트를 볼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하기 싫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는가? 라는 거예요. 저는 기억이 안 났어요, 사실. 제가 뭐라 했는지. 하도 많이 뭐라고 다니니까 저도 기억이 안 났는데 목사님이 강의하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대요. 진짜 사랑하지 않은 거 보지. 만약에 목사님 자식이면 그렇게 하겠냐고. 내 자식이 예수 안 믿고 마약하는 애들하고 돌아다니고 폭력단 애들하고 돌아다니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줄사기 들고 막 여기다 꽂고 다니고 막 이러면 냅두겠냐고요. 아니죠. 끝까지 쫓아가서 붙잡고 오겠지요. 그런데 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라고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들에게 목사님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이 약간 놀라운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예배 안 나와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도 한 번 구원받은 건 취소 안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자매님을 형제님을 아주 아끼십니다.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내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 자식이면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 막는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나타나요. 자, 그러면 전적 타락이라는 말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자, 이 전적 타락이라는 말, 이 토럴이라는 말은요,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 인류 전체가 타락했다. 두 번째, 각 사람은 전 인격이 부패한 존재다. 이거예요. 여러분, 인류 전체가 타락했다는 것은 예외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볼 때는 상대적인 개념에서 또 우리는 그 사람을 잘 모르니까 어떤 스님이 대단히 훌륭해 보이고 어떤 도 닦는 사람이 대단하게 선해 보이고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 안에 깊은 것까지 다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모두가 다 더럽고 부정한 죄를 짓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죄의 구렁텅이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나올 수 있는 민족 없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완전한 삶을 살고 있는 민족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해요. 자, 우리 성경 다시 볼까요?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 다시 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보세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보세요. 바울은 유대인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설교자였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모든 민족은 다 죄 아래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 없다. 하나님 찾는 자 없다. 다 치우쳤다. 스스로 무익하게 됐다. 선을 행하는 자도 한 사람도 없다. 다시 말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포함해서, 박형일 목사를 포함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자신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라서 그래요. 우리의 이 전적 타락은요,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사실을 볼 수 없게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도 마비시켜요. 그래서 나 정도면 그래도 저 정도는 나쁘지 않아.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할걸? 그래도 내가 구원받은 것은 맞을걸? 이렇게 속이게 만들어요. 하지만 전적 타락의 교리는 모든 사람이 죄에 더럽혔고 부패했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필요하다라는 걸 강조하는 교리. 자,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이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전 인격이 모든 인격이 다 부패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면 깊숙한 곳까지 철저하게 타락한 존재. 그게 인간입니다. 우리 성경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마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우리 마음에 선한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악한 것만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51편도 볼까요? 시편 51편 5절.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어렸을 때부터 기름 부어서 왕으로 예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요,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했어요. 그런데 회개 안 하는데 언제까지 회개를 안 했냐면 그 애가 태어나서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려줬거든요. 여러분, 애기 낳을 때까지 10달 동안 뱃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1년 이상을 다윗이 회개 안 한 거예요. 그런데 끔찍한 것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딱 감추고서 어떤 얘기를 이렇게 했더니 자기는 아닌 척.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할지니라. 마치 자기는 공의로운 왕인 척. 정의를 수호하는 왕인 척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나단이 뭐랍니까? 네가 그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때 지은 시편이 이 시편 51편이라 그랬잖아요. 5절 보세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뭘 깨달았습니까? 아, 내가 추악한 죄인이구나. 내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오랜 시간 동안 회개할 생각도 못하고 내가 지은 죄를 덮고 그 죄를 또 덮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부하를 전쟁터에서 맞아 죽게 하고 이 간음을 감추기 위해서 이 사랑하는 부하를 이 아내하고 다시 동침하게 만들려고 하고 수많은 더러운 꾀를 저지르고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까지 회개하지 않고 지냈구나. 나한테는 선한 게 하나도 없구나. 여러분, 다윗이요, 그 죄 짓고 식사기도 했을까요? 다윗이 잠자기 전에 기도했을까요? 다윗이 자기 전에 그 아이한테 안수하고 기도해 줬을까요?
다윗이 그 아이의 머리 밑에서 성경 읽어줬을까요? 우리 부모님도 다 그렇게 하지요. 제일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를 안 믿는 가짜 성도. 물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볼 때 조심스러워. 그래도 목사니까 성도들이 영혼을 제일 잘 알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 말고. 다른 교회에 어떤 성도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 내가 볼 때 너부터 믿어라.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빠가 아들한테는 성경 잘 읽어주려고. 식사기도 해야지. 잠잘 때 기도하자. 나는 이 모양이지만 너는 예수를 믿겠다. 믿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인지는 모르겠지만 다 해요, 다. 교회를 다닌 부모라면. 그러니까 물어본다고요. 다윗이 그 죄를 지어놓고 그렇게 죄악 중에 난 아이한테 기도 안 해줬겠냐고요. 했을 거예요.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잠잘 때 기도하고 성경도 읽어주고 우리 부모들 하는 것처럼 했을 거라고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경건한 부부처럼. 그러니까 나단 앞에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의 위선적인 죄가 더해지는 겁니다. 가증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죄가 더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을 속일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당장에 내 머리에 벼락이 안 떨어지니까. 우리의 전적 타락은요. 우리는 그래도 괜찮지 않나라고 속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남의 죄를 보는 건 너무 빠른데 자기의 죄를 보는 것은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성만찬을 마지막 성만찬을 나누는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주여 내는 아니지요. 주여 내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떡 조각을 주잖아요. 너라고. 너라고. 예수님이 그거 왜 줬겠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나 알아. 회개해라. 나단이 와서 할 때까지도 회개 안 해요. 이게 타락한 인간이라니까요. 심지어 다윗조차. 백성의 대제사장들이 예수님한테 어떻게 했어요? 죽였잖아요. 율법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성경의 모든 예언이 예수님이 인해서 성취되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 죽였잖아요. 왜 죽였지요? 너희가 내게로 나아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불의로 진리를 막기 위해서. 그게 인간입니다. 우리 시편 51편 10절에서 13절 볼까요? 10절부터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자 지금 정한 마음을 손봐주세요. 리페어 해주세요. AS 해주세요. 합니까? 아니죠. 창조해달라고요. 여러분 창조한다는 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선한 게 없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십시오.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시옵소서. 그러하면 이게 중요한 거야. 하이라이트 딱 치세요.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자,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방법도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것도 모두 다 누구한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달려있습니다. 하나님 해주십시오. 아무리 살펴봐도 자기에게는 거룩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나 요소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소리 질렀을 거야. 막 하고 이렇게. 거룩함의 결핍도 아니에요. 부족도 아니에요. 아예 그 가능성이 전무하사 하나님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돌이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다. 그런데 알미니안들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돌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요. 하나님이 나를 약간만 붙들어 주면 하나님이 나를 조금만 틀어주면 하나님과 내가 협력하면 이 구원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전적 타락의 교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우리 마음, 이성, 의지 전적으로 다 타락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타락의 교리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7절과 8절 한번. 로마서 8장 7절 8절. 로마서 8장 자 7절 8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죠. 육신에 있다는 것은 거듭나지 않은 자들을 말합니다. 옛사람의 타락한 본성대로 사는 사람들,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다고요. 그런데 무슨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전적 타락의 교리예요. 우리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32페이지. 자, 교재 32페이지 펴주세요. 우리 맨 아랫줄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32페이지 봐주세요. 맨 아랫줄 있죠? 자, 여기 하이라이트 한번 쳐볼게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뻐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주권적 권위에 기꺼이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계속 읽겠습니다. 물론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도 매우 종교적이고 박애주의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그들은 기도하고 구제하며 금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에 대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의 신뢰에서 나온 게 아니라면 그들의 숭고한 존경이조차 오히려 창조주의 권세에 대한 반항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종교는 자기 의존적 삶을 포기하지 않고 공로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유일한 소망임을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소망을 두길 원하지 않는 인간의 내면을 감추기 위한 최고의 방법 가운데 하나이니까요. 우리의 전적인 반역의 모습은 로마서 3장 9절부터 11절과 1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린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 하이라이트 칠게요. 만일 하나님을 찾되 그분을 영화롭게 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우리 본성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자, 39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39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는 육신이라는 용어를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바울이 육신을 가리켜 철저히 불순종의 노예가 되었다고 선언하는 대목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성령의 내주하심에서 괴리되어 있는 인간의 마음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단절된 자연적 상태의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복종할 수도 없는 사고체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를 개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문장 하이라이트 주세요.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를 개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계속 읽을게요. 에베소서 2장 1절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한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죽었던 자들이란 진술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영적인 교감도 함께 나눌 수 없는 무능한 상태에 있었음을 지적합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살아 있었지만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 대하여는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의 눈은 어두워져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신을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는 철저히 무능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성경 봅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자,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리고 창조자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죠.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들은 관심이 없고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게 타락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어요. 조금이 아니고 절대로. 스스로의 능력이나 의지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이 디즈니 월드의 직원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무능력함. 자, 지난주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이 성경이 말하는 전적 타락의 교리에 따르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존재와 같다. 그러니까 알미니안들이 말하는 것처럼 툭 치기만 하면 이러고 있다가 툭 쳐서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성경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대로 두면 죄로 인해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미 죽은 존재고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부어졌어요. 우리를 그런 상태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의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8절이 얘기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8절. 보세요. 자,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8절.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천천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4절부터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을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함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성경이 너무 분명하게 얘기하죠. 지금 말씀대로라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뭘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은혜로 받았어요. 은혜로. 알미니안들이 말하는 대로 자기들이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들의 선한 의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주었고 거듭나게 하시는 능력을 부어줬기 때문에 죽어있는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결국 인간의 구원에 인간이 기여한 바가 있어요? 없다니까요. 없어요. 없는 게 성경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 언제나 내가 믿었다라는 걸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했습니다. 왜요? 그 공로가 내 공로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알미니안들이 말하는 내가 믿었다라는 교리가 왜 악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원리를 자기의 공로를 주장함으로써 자기가 그 공로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자기가 빼앗아가는 거라고요. 우리 176페이지 한번 볼까요? 네 번째 줄 한번 보세요. 176페이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여기다가 써놓으셨어요. 176페이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회심했던 이야기를 적어놨는데 176페이지 네 번째 줄입니다. 보세요. 우리 모두가 천성적으로 그렇듯이 나 역시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로 태어나 여전히 강단에서 계속 들려왔던 옛것들을 믿었고 하나님의 은혜는 깨닫지 못했다. 내가 그리스도께로 나오던 때 나는 나 자신의 의지로 모든 것을 행하고 있다 생각했다. 나는 주님을 진지하게 찾았지만 주께서 나를 찾고 계셨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 나의 영혼이 처음 진리를 알게 된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다. 존 버전의 말처럼 그것은 마치 뜨거운 인두처럼 불타던 내 심정이 들어왔다. 어느 주일 밤 나는 하나님의 전에 앉아 있었고 설교자가 전한 메시지는 그다지 믿었지가 않았던 터라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 한 생각이 나를 덮쳤다. 너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는가? 내가 주님을 찾았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주님을 찾게 됐는가? 그 순간 진리의 빛이 내 마음에 번쩍였다. 이전에 어떤 영향력이 주님을 찾아야 한다는 갈급함을 내 마음에 심어놓지 않았다면 내가 그분을 찾으려 들지 않았을 것이 분명했다. 난 생각했다. 그때 내가 기도했지. 하지만 나는 스스로 질문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기도하게 됐는가? 난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게 됐지. 나는 어쩌다 성경을 읽게 됐는가? 내가 성경을 읽은 건 맞아. 하지만 무엇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던 것일까?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나님이 내 믿음의 창조주셨던 것이다. 그렇게 은혜의 교리 전체가 나를 향해 활짝 열렸고 지금까지도 나는 그 교리에서 떠난 적 없다. 나 자신의 모든 변화는 전적으로 행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고백하기를 소원한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를 구원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은혜 아니었다면 우리는 성경을 집어들 지도 않았을 거고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에게 성경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만나지도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수요일에 이런 어른 교리 학교를 하는 교회를 만나지도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만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래적으로 인간이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에게 공을 돌리고 싶어하는 타락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원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부인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밀어내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원리에 눈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 구원의 원인이 뭐냐? 무엇이 나로 인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했느냐? 정직하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원인에는 언제나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우리 목사님을 만나게 해줬고 하나님이 나를 이 존 파이퍼 목사님 책을 읽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복음에 귀 기울이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셨다라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요. 언제나 타락한 인간에게서 나와요. 방금 전에 제가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언제나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악한 본성을 가진다 그랬지요. 자기의 공적으로 가르치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랬지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로 다 공적이 돌아가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겠네요. 비아냥거리기 시작해요. 아니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 할 거면 인간이 할 역할도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게 아무 소용이 없네요. 어차피 그러면 구원할 자 구원하고 심판할 자 심판하면 어차피 운명론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을 자는 어차피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는 어차피 구원 못 받는 거면 우리가 뭘 위해서 했어야 됩니까? 라는 반론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들한테 이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179페이지 179페이지 제일 아래 단락 보세요. 자, 챕터 10에 있습니다. 우리 영어 교재 가지신 분들은 챕터 10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칼빈주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라는 말입니까? 또 다른 질문에 칼빈주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신이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죽으셨음을 믿으십시오. 모든 자기 의로움과 자기 신념을 버리고 죄 용서와 평안을 위해 자신을 완전히 그리스도께 내던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태성적인 반역과 불순종의 마음을 그리스도 뜻에 기꺼이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꾸십시오. 자, 여기 하이라이트 칠게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제임스 패커 목사님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하나님 부르짖어야 돼요. 그런데 부르짖을 수 있는 원인도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있다고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한 일을 행할 능력이 나에겐 태생적으로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할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께 모든 걸 아뢰십시오. 그리스도를 향해 부르짖으십시오. 당신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서 당신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당신의 회개하지 않음과 당신의 불신앙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당신 자신을 그분의 자비하심에 내던지십시오. 당신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도록 간구하십시오. 참된 회개와 굳은 믿음으로 당신 안에서 일하시길 간구하십시오. 당신 안에 불신앙의 악한 마음을 제거하고 그분의 말씀을 새겨주도록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이후로는 절대로 그분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하여 최대한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향하고 더 철저히 신뢰할 수 있게 기도하십시오. 그러한 기대를 품고 은하의 방편들을 사용하십시오. 당신이 그분께 나아가고자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가까이 찾아오도록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고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십시오. 자신이 정말로 변화된 존재고 회개한 신자면 당신이 그토록 간구하던 그 새로운 마음이 당신 안에 들어와 있음을 완전히 확신할 때까지 더 이상 추호의 의심이 들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이 정도의 논쟁을 걸 정도면 이미 복음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믿음이 들음에서 나고 들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한다면 내게 구원 받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약속하기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 주신다고 했으면 그 사람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교회로 나가서 말씀을 들어야지요. 성경을 배워야지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지금. 저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너무 연약해요. 목사님, 저의 믿음 없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당연히 기도하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들고 읽으라고. 성경을 듣고 배우라고요. 그리고 부르짖으라고요. 주여, 이 믿음 없는 자를 도우시옵소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이 나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죽은 자를 살리는 성령의 능력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고 없던 믿음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우리는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예배할 때마다 말씀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죠. 여러분, 그 자리 떠나면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장로교 교인들 중에 교인들의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교리는 많이 배워요. 성경 공부는 많이 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보다 심플한 말이 없지요. 그렇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하는 거냐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라는 걸 의지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전화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무릎을 꿇어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 발로 뛰어요.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원인과 결과는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이 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보통 장로교 교회들이요, 이 성도들이요, 기도하지 않아요. 뭐 대부분 그래요. 저희 장로교 교회에서 평생을 왔잖아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지도하면서 내년에는 이 칼빈주의를 특별히 준비하면서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부르짖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뭐라든 교회에서 하나님 기도 소리가 끊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기도회를 열고 안 열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겠다. 어디서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저희가 베드로서 끝나면 제가 기도에 대한 교리 설교를 할 겁니다.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는 왜 해야 되냐?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이걸 가지고 여러분 계속해서 붙들고 같이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내년 한 해 동안 제가 바라보고 꿈꾸고 하나님 앞에서 소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머리로만 스쳐 지나가시면 안 돼요. 우리는 악해서 조금만 배우면요, 금방 교만해져요. 남들 가르치기는 너무 좋아해요. 그러나 본인이 살아내지는 못해. 남들의 흠은 너무 잘 잡아요. 그러나 본인은 성숙해졌으니까 괜찮다 생각해. 여러분, 칼빈주의는요, 오해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본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도의 겸손을 강조하는 신앙 체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칼빈주의의 성도가 성숙한다는 것은 이제 나는 성숙했으니까 하나님 나 말고 쟤를 좀 돌보시죠. 새 가족을 넘어뜨렸으니까 쟤 좀 세워주시죠가 아니에요. 성숙해질수록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죄인 중에 내가 뭐다? 괴수로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칼빈주의 신앙은 그래요. 내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자비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우리가 더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우리가 죽기 직전에 눈 감기 직전에도 마지막으로 하는 기도는 뭡니까?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숙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10장 볼까요? 46절에서 52절. 우리 주변 성도들이 목을 관리를 하라고 제가 자꾸 얘기하는데 하다 보면 이게 잘 안 돼요. (10장) 46절부터 52절.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보세요. 자, 이 사건을 보면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행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줘요.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날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널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자,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예요. 소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는지 알아서 나올 수도 없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는데 무능력한 존재를 말해요. 거지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 완전히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 질렀어요. 사람들이 꾸짖어도 부르짖었어요. 예수님 어디 있는지는 모르는데 부르짖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서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그는 구원을 받았어요.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얘기한 게 바로 이 장면인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는 걸 들었죠. 그분이 나와 같은 자들을 불쌍히 여긴다는 걸 들었죠. 그분이 나와 같은 소경들을 거지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걸 들었죠. 듣고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요. 말로만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가 아니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나를 구원하소서 부르짖는 거라고요. 자, 그런데 52절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바디메오가 구원받게 된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죠?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믿음은 바디메오가 믿은 겁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잘 대답하세요. 바디메오가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게 믿음의 교리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신학이에요. 뭐예요? 성경이 전체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라고 할 때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 2장 8절을 보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다. 은혜가 원인이다. 믿음은 결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게 하신 것이다. 이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이 지금 잘못한 게 뭐예요? 바이블 베이스드 방법을 쓰는 거예요. 자기들이 주장하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봐라, 네 믿음이 구원했다고 하지 않았냐? 바디메오가 믿은 거 아니냐? 그러나 성경은 믿음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럼 뭐라 그래요? 성경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이야기를 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난 이걸 선택하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 중요하다고요. 이 알미니안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교회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신학 체계가 불분명해요. 성경을 그리고 강론을 차례대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 통전성에서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해석으로 기록된 말씀을 덮고 취사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들의 이 정욕대로 탐욕대로 진리를 가리게 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돼요. 그래서 많은 알미니안 그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신학이 뭐가 중요하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학 중요합니다. 제가 신학이 교역자들만의 것이라 그랬어요? 아니면 성도들이 해야 된다 그랬어요? 성도들이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52절의 말씀이 기록되기 전에 그 앞에 있는 45절 한번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인자에 온 것은 하이라이트 쳐볼까요? 10장 45절.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자, 인자라는 표현을 어제 제가 이제 아침에 강의 준비하는데 하람이가 이 제 원고를 보더니 아빠 인자가 뭐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인자는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예수님이 오실 그 그리스도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다. 메시아란 뜻이야 그러더니
아, 모르겠다, 어렵다. 전도사님 물어보면 아는 체 해야지, 그러고 하더라고. 아는 체가 아니고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제가 그랬는데, 아는 체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보세요. 이 다니엘에서 사용된 메시아의 다른 표현이 인자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인자라고 얘기하면 오실 메시아.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줘서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된 자들을 값을 주고 살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자가 어떻게 했느냐? 왔다라는 거예요. 자, 10장 46절 보세요. 그래서 그 뒤에 바로 46절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보세요.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자, 무슨 얘기예요? 바디메오 이야기의 시작은 예수님이 여리고에 왔다는 이야기로 시작이 된다고요. 인자가 왔다는 말로 시작이 돼요. 자, 그럼 물을게요. 바디메오가 아무리 소리를 질렀다고 해도 인자가 오지 않았다면 그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나죠. 바디메오가 아무리 소리를 질렀다 해도 예수님이 그 시대에 알았다면, 그가 있었던 여리고에 찾아오지 않았다면, 그의 귀에 나사렛 예수가 오셨다라는 소문조차 들리지 않도록 오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있지 않았다면 그 목소리가 예수님께 닿았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도 제가 목사님 하면 들리겠지요. 근데 제가 밖에 나가서 목사님 하면 목사님 못 들어요. 목사님이 들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목사님이 들을 수 있는 위치에서 목사님을 불렀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뭔 얘기예요? 인자가 온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고 나사렛 예수가 어떤 분인지 들려주셨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셨고 내가 부르짖으면 그분이 나도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먼저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부르짖었고, 그래서 바디메오가 믿을 수 있었고, 그래서 바디메오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 주시고 믿을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바디메오의 결단이 먼저가 아니에요. 인자가 온 것이 먼저예요. 바디메오의 부르짖는 행위가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자리에 오심, 하나님의 행위가 먼저예요. 나사렛 예수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신 게 먼저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조건과 원인이 되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던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여러분 암송을 하셔야 돼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믿었다. 은혜가 원인이고 믿음이 결과예요. 은혜로 믿게 된 거고 은혜로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을 해서 내가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나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 내게 찾아오신 분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분도 하나님, 복음을 듣게 하신 분도 하나님, 구원받는 믿음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감히 내가 믿기로 결단해서 구원을 얻었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공로로 가로챌 수 있겠어요?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해서 뭔가를 행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에 물을 타고 내 것으로 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알미니안의 구원론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침범하는 교리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알미니안 신앙을 가진 모든 성도들을 마귀에게 속한 자들로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물론 예외는 있어요. 어떤 예외냐? 베드로후서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지은 말로 성도들을 파멸의 길로 몰아가는 거짓 교사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가짜들, 그 가짜 신자들,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짓밟는 자들, 그들에게는 선을 그어야 돼요. 하지만 본인이 하는 짓이 뭔지도 모르고 아버지요,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그냥 자기의 목자가 가는 대로 가다 보니 멸망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지요. 건져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 칼빈주의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는 신앙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언제나 믿는 자에게 겸손함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칼빈주의자들은 알미니안 신앙의 속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들을 오래 참아야 되고요.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부어지기를 간구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칼빈주의는 우리가 얼마나 전적으로 부패한 자인가 이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얼마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인가 이 문제로 넘어갑니다. 우리 요한복음 볼까요? 15장 5절.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거듭난 성도들한테 아주 중요한 말씀하셔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 하이라이트일까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 없이 스스로 성취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없이는 우리 안에 의로운 것도 없고요. 죄사함도 없고요. 칭의도 없어요. 성화도 없어요.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도 못해요. 죄에서 자유를 누릴 수도 없어요. 열매도 맺을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도 누릴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요. 중생은 하나님의 몫이고 성화는 우리의 몫이다. 반만 맞아요. 성화는요. 우리가 해야 되는 책임이 있지요. 그러나 그 책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은혜 주셔야 돼요. 하나님과 협력하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전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애초부터 성립이 안 돼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전적으로 의존해서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열매를 맺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구원받았을지라도 구원받기 전과 후에 우리의 모든 순간에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칼빈주의입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여러분 경험하신 게 뭡니까? 여러분 성장하고 막 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막 애쓰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실망하지요. 자기 자신한테 좌절하지요. 안 되죠 잘. 하루 10시간씩 기도하고 성경 천독해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심지어 여러분이 신학교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는 게 칼빈주의예요. 하나님 은혜 주지 않으면 여러분도 저도 한순간도 설 수 없어요. 다윗이 무너졌고요. 솔로몬도 무너졌어요. 그에게는 우리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했다는 이런 이상한 소리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이제 강의를 정리합니다. 방금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그리스도인이 성숙해진다는 거는 나는 이제 성숙했으니까 도움은 새 가족이나 필요하지 나는 예수님의 도움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숙해질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요. 성숙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전적 타락의 교리가 바로 이걸 깨닫게 해주는 교리.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의 이 전적 타락 교리는 우리한테 불쾌감을 심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무능력함을 지적하면서 저거 봐라 이게 아니고 우리가 무능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욱더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무능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전히 찬송을 다 받으시는 것. 그것이 전적 타락의 교리입니다. 진짜 칼빈주의는 내가 할 수 있다는 헛된 희망을 버려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의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끝나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이 분명한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 능력 안에서 한결같은 평안과 기쁨을 누립니다. 내가 못했다고, 아우, 내가 이러고도 크리스찬이냐 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시면, 자비함을 부어주시면, 내가 일어나 주를 위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교재 41페이지 한번 읽어볼게요. 41페이지, 전적 타락에 두려운 교훈 단락 한번 읽어볼게요. (41페이지) 전적 타락에 두려운 교훈. 요약하면 전적 타락의 의미는 우리가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철저히 불순종했으며 그런 반역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 전부 다 죄악된 것일 뿐이며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능력도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능력도 전혀 없고 따라서 우리는 전적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이처럼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상태에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자신을 기본적으로 선한 사람으로 간주하거나 또는 하나님과 그래도 완전히 불화한 것은 아니라고 여긴다면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나 자신의 전적 타락에 대한 이 두려운 진리 앞에 스스로를 겸손히 낮춘다면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다루게 될 하나님 행하신 일의 영광과 경이로움을 바라보고 이로 인해 주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칼빈주의가 말하는 전적 타락의 원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